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오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미.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않는다 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다같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청정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다가 앉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를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문제를 간 자가 해결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만족해 되는 감격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이 재화시켜 말씀에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용기를 얻게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아버지라며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방송이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또 우리 인사하십시다. 칭찬하면서 인사하실까요? 놀라울 정도로 매력이 넘쳐 보이십니다. 그렇게 칭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For the better hometown, 더 나은 고향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추석 명절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아주 큰 대명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못 가는 사람은 또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때인 줄 압니다. 시골에 가봐야 화장실도 불편하고 가는 길도 힘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찾아가는가? 거기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 여기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오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향은 시골인데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니까 고향이 서울로 여기고 또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이더라고. 예.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모기가 많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쯤 시골 가면 모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말이야. 모기장이 없으면 모기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기장을 반드시 쳐야 되는데 그 모기장 밖에는 모기들이 수없는 모기들이 들어오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 낮에는 모기장을 치고 자지는 않는데, 낮에는 이렇게 가끔씩 마루에서 잘 때면 엄마가 이렇게 모기가 안 물려. 보니까 이렇게 엄마가 부채질하고 있는 거야. 부채질 해가지고 모기를 쫓아주고 있어. 그러니까 모기가 안 물리는 거야. 어쩌다가 내 다리라도 끝에라도 하나 물면 그 모기, 이 썩을 놈 모기 반드시 잡아서 죽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염려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전혀 염려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본향을 찾아가고 그 어머니가 계신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어떤 막 결혼하고 나서 어떤 신혼의 어떤 재미를 봐야겠다, 뭐 이렇게 어떤 그 즐거움을 느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예.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이제 우리는 하여튼 아주 무섭게 기도에 돌입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뭐가 생겼겠어? 아기가 생겼겠지. 근데 아기가 생긴지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 우리 하느님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말이야. 우리 기도 안 하면 우리 미천이 뭐냐? 기도밖에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실 가면 그냥 앉으면 3시간 이상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가 쓰러지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푹 쓰러져요. 그래서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정신 막 흔들어 깨가지고 막 안수해가지고 또 앉혀놓고 또 막 기도. 그럼 쓰러지면 또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정신 차리게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도해, 이 사람아. 정신 잃으면 되겠는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이 사람 잡고,거든, 박 목사가. 결혼해가지고, 응? 이제 나한테 아주 독하다고 이제 소문이 이렇게. 아이고, 박전도 잘한 독혀. 어떻게 부인 하나 데리고 가더니 아주 기도 다 잡겠다고.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막 했었어요. 근데 제가 독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독해지더라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목사는 퇴근이 없잖아요.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는 거예요, 목사는. 밤 12시에 전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아픈데 급하게 오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저 퇴근했습니다. 그러는 목사가 없거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신방 기간에는 거의 12시까지 신방을 하잖아요, 밤에. 그러다가 또 막 비상으로 막 또 전화, 또 어떤 분 또 술 먹고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전화해버리면. 그러면 잠을 거의 못 자면, 저도 모르게 이제 새벽 예배 벨이 울리면, 하롱하롱 해가지고, 못 일어나면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여보, 일어나세요! 이 사람아, 나 진짜 어젯밤에 숨도 못 잤어. 아니, 일어나셔. 새벽 예배 하셔야죠. 자네가 좀 인도 좀 해줘. 사례비는 같이 쓰잖아, 받아갖고. 자네가 좀 인도해.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다리지, 나 기다린가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주 죽으라고 깨가지고 가네. 아주 그래서, 근데 내가 뭘 깨달았냐면,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는 하여튼 잠을 자든 못 자든 하여튼 이렇게 새벽에를 한데, 이런 명절 때 고향에 가잖아요. 명절 때 고향에 가면,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교회 하는데, 밤에 이렇게 같이 어머니가 송편도 빚고 먹다가, 어머니 내일 새벽에 교회 가시죠. 새벽에 교회 가야지. 어머니 그럼 저랑 같이 가십시다. 저 좀 깨워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아들 잘 자. 걱정 말고 자. 그리고 이러다 보면, 날이 훨씬 새버렸거든요? 응. 어머니 왜 안 껐어요? 왜 어머니 새벽 예배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왔어? 그럼 왜 와서 안 깨웠어요? 아이고, 아들, 오늘만이라도 푹 자야지. 어머니는 안 깨웁니다, 새벽 예배 때. 자,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독하게 깨우는 마누라가 잘한 것이요? 아니면 푹 자라고 안 깨우는 엄마가 잘한 것이요? 마누라가 잘한 거요? 독하게만, 그 양반. 엄마는 새벽 예배를 안 깨웠지만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푹 자라고 안 깨운 거고, 마누라는 독하니까 깨운 거요. 같은 여자라도 좀 수준이 다르더만. 잘 모르시나 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막 낑낑 알아.
밤새 잠도 못 자는 것 같아. 나는 막 또 속으로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어떻게 딴방에 가서 좀 아르지. 어쩜 또 옆에서 아른다냐.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살짝 일어나가지고 그냥 깨우지도 않았어. 전에 같으면 새벽 예배 가. 아이고, 이 사람이, 이따 와서 자더라도 가야지.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살짝 나 혼자 갔다 왔어. 잘한 것이 모든 것이야.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 응?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노명도 뒤집었어. 응? 그 어떤 영화 보니까 그럽디다. 아들이 엄마를 찔러 죽이는데 자식이 엄마를 죽였어.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말리는 사람과 격투가 벌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의 손톱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엄마가 그 손톱을 먹어버려요. 예, 아들은 도망갔죠. 그냥 증거를 없애려고 엄마가 먹어버리는 거라. 예, 그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런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도 그 고향으로 가고 싶어. 예, 24시간 차를 몰고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고향이 있고 영의 고향이 있다는 것이죠. 육의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어머니가 계신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의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것이 더 나은 고향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고향.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그 히어로들, 영웅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한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냐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은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어. 할렐루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따라 쾌락을 따라간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갔다니,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라고 우리 인생을 표현했는데 이 방랑자가 있고 순례자가 있습니다. 방랑자하고 순례자는 뭐가 다를까요? 나그네라는 다른 표현이 순례자가 있고 방랑자가 있는데, 방랑자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홈리스들이에요. 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순례자는 같은 나그네라도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순례자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그 아버지 집에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 기쁨의 나라 우리는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그네 길이 그렇게 불행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좀 불편해도 불행하지는 않아요. 다 같이 불편해도 불행하지는 않다. 여러분, 나그네로 이렇게 보따리나 지고 순례하는 사람들이 짐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불편할지라도,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오히려 내가 주님께로 가는 길에 더 빠르게 갈 수 있기에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NP가 6,000불이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벌써 6,000불이 엔적에 넘어갔죠. 그때부터 이 교회 이 성도들이 이 한나라의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때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은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고,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라에 날 불러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한나라를 사모하는 수준과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함을 누리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수준과는 좀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럼 북한 사람들은 감사해버려. 왜? 이 썩을 놈은 세상 못 살겠다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감사해. 근데 우리는 갑자기 병 들려서 당신 죽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럴 수는 없나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예. 이럴 수는 없나이다. 더 나은 본향을 가는데 왜 이럴 수는 없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그 미국의 맨하탄에 경제 부의 상징인 그 쌍둥이 빌딩이 그 테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순간에 무너졌는데 전 세계 사람이 그걸 봤죠. 그것은 하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 맨하탄. 예.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 무너진데, 쌍둥이 빌딩 무너진데, 거기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무슨 빌딩 지려고 미처 공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향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예, 그 무너진, 그 빌딩 자리에 와서 뭔가 많이 골똘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런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험한 길을, 기쁨으로 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하, 우리 주님이 원래 생전에 계실 때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건축하시더라고. 우리 집을 예비하실 거래. 예. 근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초소를 예비하는데 이제 재료만큼은 우리가 올려드려야 돼. 응? 이 건축을 제가 이렇게 모델링 공사를 해보니까 재료비도 상당히 듭니다. 예. 인건비보다는 2배 이상 들더라고, 재료비가. 예. 근데 그 재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곳에 우리의 집을 건축하시오. 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흙으로 가지만 내 영은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니까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여러분, 그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믿음을 따라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선배들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고향 생각이 막 나요. 막 고향 생각이 나고, 한 번쯤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좋은 추억들이 많은 고향.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내 어렸을 적 내가 뛰놀던 동산들, 그리고 수영하던 저수지, 내가 일하던 밭들, 농가밭들, 이런 것들이 쫙 보이면서, 추억이 완전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엄마, 아버지가 지나던 길목, 복숭아꽃, 살구꽃 피던 골, 그리고 또 내가 섬기던 교회. 제가 토요일 날이면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토요일 날이면 산에 왜 올라갔냐면, 야생화, 이거 꽃을 꺾어가지고, 제가 강단을 장식했거든요. 제가 남자인데, 제가 원래 꽃꽂이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기술은 없어요. 그냥 하나를 따가지고 항아리에다 딱 푹 집어넣어가지고 물 담아놓고 강단에 올려놓으면, 그게 완전히 아주 내추럴한 그런 아주 예쁜, 그런 꽃병이 됐는데, 언제나 제가 토요일 날 오면 제가 산을 헤매면서 개나리, 진달래, 또 이름 모를 야생화들, 그런 것들 꽂아가지고 다 이게 모으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 그때 저를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예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장식해 보려고 하여튼 무진장애를 하단도 제가 가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내가 심었던 나무가 막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몰라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고향일지라도,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나는 이제는, 내 추억만 담겨 있을 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나은 고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원한 아버지 집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박 목사야 더 나은 본향을 가르쳐주고 그 본향을 향한 믿음에 기스내지 않도록 언제나 네가 나의 음성을 대언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려무라 하는 그런 주님의 부탁을 받고 날마다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는 한순간에 그 육체는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어느새 그 팽팽하던 피부가 그냥 주름살이 져서 그 40대에 제가 이제 40대에 진입하잖아요. 그 40대가 되면 조심해야 할 게 이렇게 갖춰야 될 게 몇 가지 있더라고. 뭐냐면 아저씨라고 누가 그러거들라 절대로 화내지 마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그냥 화가 날라게요 막. 나는 아직도 청년 같은데 왜 나한테 아저씨라고 그러지?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40대 된 분들 좀 있죠? 그런 분들은 가져가지고 몇 푼 안 되는 가져가지고 자녀들을 꼬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50대 60대 되면 가져가지고는 자식들이 안 통해. 가져 먹어라. 아버지는 내가 애인가요? 이래버려. 근데 애들은요, 지금 40대 애들, 이제 아버지들은 돈 1,000원 가지고 애들한테 인심 쓸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예요. 이거 가자 먹으라고, 우리 아빠가 최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빠 최고라는 얘기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예. 40대는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고 나갈 때 꼭 자크를요, 나오면서 열고, 나오면서 닫고, 들어가면서 열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 나도 모르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자크에 손이 들어가다. 안 되지.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잖아요, 옛날에. 예? 20대는 축구공이라고. 남자들이 24명이 쫓아다녀. 응? 22명인가? 22명이 쫓아다녀. 막 공 하나 넣고. 근데 30대 되면 아니다. 10대가 그렇구나. 20대는 농구공이요. 한 팀이 6명인가? 12명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40대 되면 이제 공 하나, 골프공이지, 골프공. 공을 하나만 쫓아다닙니다. 예. 근데 50대는 뭔 공일까? 테니스공입니다. 너 받아라고 쳐줍니다. 너 받아라고. 좋아할 거 없어. 60대 되면요, 피구공입니다. 피해버려.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서글픕니까? 그래도 우리는 섭섭할 필요가 없는 거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우리 속사람은 그래 낡아지면 좋다. 낡아져봐. 낡아지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아,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백발은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네? 나이 든 사람을 이루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멸류관 쓰고, 백발의 멸류관 쓰고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네. 아마 명절 맞이해서 고향 가고 싶어도 못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맘만 먹으면 또 갈 수 있지만 마음을 먹어도 못 가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실향민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중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 계시면 아마 고향 못 가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 오늘 내가 갑자기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를, 아마 전에 이사 간 교회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사 가버리고, 이사 가고 없구려. 그걸 얼마나 서수밖에서. 근데 딸한테 와봤더니 목사님이 이 동네로 이사 왔다는 거야. 딸이 여기 옆에 살거든요. 예. 예. 중국에서 오셔서 정말 고생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제 테이프 가지고 와서 밤마다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예. 근데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나겠어요.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어요. 근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예, 참 아픈 마음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노래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에 내가 가고 싶은 본향에 못 가도 그 더 나은 본향을 간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은 둘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아시고, 외국의 고향은 못 가더라도 영혼의 고향은 나는 간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늘 그걸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과연 영이 나인가, 육체가 나인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데 육체가 말하는 겁니까? 영이 말하는 겁니까? 육체가 말하는 겁니까? 영이 말하는 겁니까?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육체가 말한다. 지금 안 들으면 꼭 한번 다음에 들어야 돼요. 육체가 말한다. 내려. 영이 말한다. 예, 꼭 중간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 예, 뭐 두 정도로 절반 정도만 나눠지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답이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는 공동묘지에서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 봤어요? 그거 안 들립니다. 공동묘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꽃갱이 파는 소리나 들리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얘기하거든요. 목마르다고. 저 아브라함의 손가락에 물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게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존재인 나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내 영혼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예.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데 방치하거나 내 영혼이 헐벗고 있는데 방치하면 안 돼요. 예.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영혼을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갈 곳이 하나는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음부의 부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육체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곡식이 가을 들녘에 많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어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저 많은 음식을 어떻게 저장하지? 그래,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창고를 크게 짓자. 그래서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곡식을 그 창고에 다 넣으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창고에 있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가 그래,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너는 편히 쉬고 편히 쉬어라. 그렇게 자기 영혼을 명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럽니다. 예.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양식, 그 추수한 양식으로 자기 영혼을 쉬게 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죽었으니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갔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버지 품에 있지만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전혀 자기 영혼에 대해 어떤 그 갈망하는 요청은 전혀 다 부결시켜버리고 자기 육체의 쾌락만에 사는 사람은 갈 곳은 꼭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입니다. 불꽃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 살자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 육체가 영혼이 빠져나오면 육체는 이제 흙으로 가지만 내 영은 신령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영장이니 몸장이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루키즘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쫓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기도 해요. 사실은 날씬하면 이쁘다는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지방마다 다르더라고. 나는 그 중국에 갔을 때 양귀비가 엄청나게 이쁜 줄 알았어요. 근데 양귀비가 이게 보식이 이렇게 좀, 이게 통통하더라고요. 통통한 양귀비를 누가 그려놨나? 근데 중국 사람들은 통통한 것이 미인이라고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라는 건 다 세상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도 할리우드 영화가 판을 쳐가지고 가슴은 거식이 이렇게 커야 되고 그래서 자꾸 실리콘 같은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막 크게 그리고 궁둥이도 커야 되고 뭐가 막 허리는 개미허리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유럽에서 그 옷이 무슨 옷이죠? 이 허리를 막 이 끈으로 매가지고 못 자라게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미인의 기준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든 미인은 건강한 미인. 건강한. 근데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예물을 보죠.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갈 곳이 준비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편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5장 8절 1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머물다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거하지는데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에 가든지 여기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노라. 아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찬송할 찬송의 제목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인 것 같아. 가든지 떠나든지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영원한 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사모하는 이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니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유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영적 고향을 가진 사람의 스타일이죠. 다시 말하면 나만 본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려고 끌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영원한 본향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한번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망을 정지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행복이 스타트됩니다. 행복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절망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죽음까지라도 우리는 죽음이 오히려 소망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도무지 절망이 없는 거예요. 구시라성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석가모니가 이게 지나갔답니다. 그랬더니 상여가 하나 지나가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시체를 담아다가 이렇게 들고 가는 걸 상여라고 그러죠. 상여가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슬피 우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인데 가부였어요. 근데 마지막 그 남편도 이런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더 큰 슬픔이었는데 아들이 먼저 가는 슬픔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먼저 가는 그 슬픔 행렬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석가모니 그 선생이 거기 지나가니까 그 석가모니 선생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이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 유명한 선생이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가 얘기합니다. 그럼 또 저 마을로 가가지고 저 마을에서 한 번도 상을 치르지 않는 집에 가서 쌀을 얻어와서 죽을 써서 먹이면 이 아들이 살아날 거요. 그런 거에 얼마나 기뻐요. 살 수 있다는 소망 하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물어봅니다. 여기 초상 안 치는 집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벌써 수당 쳤어. 엊그제 쳤어. 우리가 여기 16대를 살았는데 다 죽었고 우리만 살았어. 다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부가 정신이 없으니까 찾아갔지. 그냥 정신 차리고 나면 갈 것도 없죠. 가보니까 어떤 집도 상을 치르지 않는 집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없나이다 그랬어요. 찾을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운명이요. 그런 거예요. 운명이요. 사람이 나고 병들어 죽는 것은 운명이요. 석가모니 더 이상 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것은 그것은 불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근데 그 비스무리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 성을 지나갔는데 구시라성을 석가모니는 지나갔고 예수는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갔어요. 나인성을 지나갔는데 거기도 여전히 가부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상여를 쫓아가는 그 슬픔의 행렬이 있었어요. 예수가 지나가다가 상여를 멈춥니다. 절망의 행렬을 멈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운명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간뚜껑을 열어라. 그러더니 그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감옥엔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예? 예.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가모니는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죽음 이유를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더 이상 근심할 게 없다.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갈 텐데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 믿었습니다. 잘 믿은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죠. 태어나면서 부모를 잘 만나면 참 좋겠죠. 부잣집에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면 그나마 좋지 않겠어. 그런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태어나죠. 부모와의 만남은 나와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와의 만남, 또 다른 어떤 선생님들과의 만남, 또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계속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영원한 구세주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났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만났는데 예수 만나 우리는 아버지 집이 준비되었는데 이 세상이 좀 고생스러우면 좀 어떻습니까? 응? 아픔 들면 까짓거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이렇게 좀 담대할 수는 없습니까? 까짓거 하나님 나라 가지요. 나 아버지 집이 준비됐는데 말이야. 응? 아버지 집에 나 가련다 말이야. 응? 나 아버지 집에 간다 말이야. 응? 그런 그 소망이 우리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고 영혼의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영혼의 큰절한 그 소욕에 우리는 산성별 던지고 그리고 그 소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사랑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절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축복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날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거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도 그날에 가게 하시고 꼭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곳에 더 좋은 집에 살다 할지라도 더 많은 우리가 원하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영원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땅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주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시 한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